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이자 선교사 복지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2017년부터 11월 둘째 주를 선교사 복지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선교국 통계에 보면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전 세계 80여 개국 729가정 128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도 생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고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는 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후진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후진국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 자녀들 그 교육 문제로 또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듭니다. 여기서 주거 문제도 있고 그 학교 생활 문제도 있고 비용이 2배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생계 문제, 살아가는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가정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 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타민족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자니 살 집이 없고 생활 방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지에 남아있자니 후임자에게 다 이양하고 나면 살아갈 방법이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도 은퇴 이후의 문제가 굉장히 교단마다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더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 분들이 나중에 노후나 생계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회들이 더 성숙하고 부흥성장해서 특히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번성번창해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온 룻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온 백성들이 무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와 룻은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그들의 가난, 그들의 불행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도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 사사시대의 가장 맨 끝부분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정에 들이닥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면 이 한나는 개인적인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1년에 한 번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위로하려고 더 챙겨주고 더 위해주고 더 마음을 써줍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둘째 부인 브닌나가 이걸 목격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되면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걸 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괴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아픈 고통,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슬픔과 고통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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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간곡히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젖을 떼고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마음속으로부터 점여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는 일에 성과가 나타나고 노력의 열매가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몇 배나 더 힘이 들게 됩니다.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한나처럼 진전이 없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느려지고 더뎌질 때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그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이 요셉이 합니다. 애굽 경제도 살려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대기근 속에서 번성하는 토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남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신앙의 열정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기회만 되면 목회 잘 하시는 분들,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 존경받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만나보고 또 강의도 듣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다른 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위로를 삼았던 것은 남편도 아니고 부와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분들이 영국에서 살 때는 나름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고생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첫째는 질병과 추위 때문에 44명,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농사도 안 돼요. 농사를 해봤어야 말이지. 땅이 다르니 그 농사에 적응할 수 있어야 말이지. 그렇지만 작게 거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동안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미국인들도 그 어렵게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전했던 조상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시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장 어려운 시기, 눈물 나는 일이 나날이 지속될 때 이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소망의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신뢰하시면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요한 목사의 간증에 보면 이분이 한국 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앞두고 있다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습니다. 그럴 때 젊은 시절 앞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얼마나 절망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밧줄에 목을 걸었다가 그 밧줄이 끊어져 버려요. 연탄불을 폈다가 또 실패해요. 그리고 또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그 다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구약 성경 320쪽을 봐라. 그래서 길 가던 학생에게 구약 성경 320쪽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구약 성경의 320쪽 중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안요한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가장 불이 와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감동이 오면서 통해자복하면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맹인교회를 개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이 한나도 그랬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눈물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되는 게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에 걸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 고민 근심 하시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이 한나에게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시는 응답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 되는 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말을 내뱉지 말고 되는 말, 복받는 말, 기적이 나타나는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마음이 꺾인 마음, 일어나기 어려운 마음, 좌절하고 엎드려진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진 자는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해서 품을 팔고 남에게 얻어먹던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잉태하지 못한 자는 7 자녀를 낳게 하시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도 가게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삶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구주되심을 믿으면 먼저 사탄과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도 구원받고 불행과 환난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질병과 시험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지역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말이죠, 아직 있지도 않는 일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의 그 경고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집을 준비합니다. 방주를 준비해요. 구원받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운다고 와서 축하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도 순서를 맡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전태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안에서는 유명한 부흥사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부흥사가 됐냐? 어떻게 부흥사가 됐냐면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부흥사가 되려면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더니 부흥사가 됐더랴. 예.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뭐래든 간에 방주를 준비했더니 구원이 와버렸어요. 구원의 날이 오더란 얘기. 한나도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으면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요. 이분이 금메달을 땄는데 집안이 가난해. 부모님이 비닐하우스에 그런 데서 살으셔. 그래서 이 양학선 선수 꿈이 뭐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꼭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내 평생에 반드시 이 운동으로 성공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 금메달 딸고서 그 소감을 말했더니 어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이 강대국끼리 힘과 힘이 부딪힐 때마다 마치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면 소리 나듯이 이스라엘이 그런 힘의 그 틈바구니에서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합니다. 애국과 아시리아, 애국과 바벨론, 애국과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팽창할 때마다 그들에게 짓밟히고 침공을 받아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그 땅은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땅은 10세기에는 사라센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14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그렇게 그 땅도 백성도 다 짓밟히고 그렇게 지내다가 1948년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조선 때는 한나라의 침략으로 그냥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입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몽골의 원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이 나라를 전국 방방곡곡을 유린합니다. 그 후에는 청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1637년에 인조왕은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대패하고 한강 상류에 있는 삼전도에서 9번 무릎 꿇고 그 수치스러운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다시 나라가 뺏기면서 온갖 수욕과 고통을 당한 것이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1885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난과 무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인권도 살고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고 민주화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100억 불 수출을 하고 탑을 세웠어요. 1년에 100억 불 수출하고.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 한 달에 580억을 수출해요. 580억 달러요. 580억 달러. 라면 하나만 한 달 수출액이 얼마냐면 1억 달러가 넘어요. 1억 달러. 라면 하나로만으로. 그러니 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말이죠,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80%요. 50년 전에 전부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한국에 오고 싶어해. 한국이 꿈의 나라가 됐어요. 한국에 살고 싶어해요. 얼마나 감사요. 얼마나 축복이요.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택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밤낮 없이 노력했잖아요. 불철주야 말이죠.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냐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이 가을에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려고 했던 한나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경영도 이루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교육하시고 주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